더 청정하고 더 자비심이 커져가요. 그래서 뭘 실천합니까? 육바라밀을 보이지 않게 실천해요. 먼저 제가 제 말씀 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인류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알다시피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하운주 3000, 4000,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100년, 몇 년, 1000년 또 미래. 그때 인간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1000년 전, 2000년 전의 인간과 미래 1000년, 2000년 후에 미래의 인간, 지금 인간, 우리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간으로서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겉만 달라요. 인간 근본, 탐진치를 가진 무명에 의한 그 인간 어리석음을 가진 우리 인간은 추호도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미래의 희망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역사적으로 길을 보여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제가 인도에 있다가 들어온 지가 6개월이 안 돼요. 근데 6개월 동안 느낀 거, 야, 힘든 사회구나. 저는 진짜 지금 배워야 돼요, 지금. 사실 여기도 누가 데려다 줬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또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말 오늘 주제가 될 달라이라마께서 계시는 곳, 다람살라에 달라이라마 방에 갔을 때 침대 머릿맛에는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불상이 있습니다. 어떤 불상일까요? 사실 달라이라마의 주무시는 방은 시자 외에는 뭐 누구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전 어떻게 참 운이 좋아서 2번을 들어갔어요. 한 번은 80년 말에 들어가고 89년인가에 들어갔고 한 번은 근 2000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자 어르신 스님도 연세가 많거든요. 이 방 온 사람은 어떤 티베트 스님도 없고 어떤 라마 림포체도 없고 외국인도 없고 당신만 지금 유일하게 왔다고. 그러면 침상 후에 불상이 어떤 불상일까요? 달라이라마. 예. 존자님께서 모시고 있는 불상이 황금 불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서 손 좌수하고 가만히 있죠. 예, 존자님께서 물어봐요. 고리아 갤롱라, 한국 비구 스님. 흔히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서가모니를 부처님을 알 때 화려한 황금 불상, 부처가 되어버린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부처만 알지, 저 봐, 고행상이 있어요. 수행자는, 비구는 깨달아버린 부처를 닮는 게 아니고 부처 되기 전에 저걸 닮아야 돼. 그때 그냥 뻥 한 대 맞았어요. 제 자신부터가 우리가 바로 성불한다 보면서 화려한 부처님만 생각하고 있지, 부처가 되기 전에 난행 고행의 그 고통스럽건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달라이라마를 1987년 8월 1일 뵀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제가 인도를 가게 하나의 원동력이 된 분은 참 안타깝게도 박종철 열사였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참 어떻게
시절 인연이 유신에 관계됐고 그러면서 뭐 군에 간 거 뭐 그런 게 다 유신의 꼬리를 물고 하다가 제가 그때 1986년 동안거가 이제 어느 선방에 있는데 선방에서 누가 신문지를 갖다 놨어요. 그 지대방에서 보니까 고문사한 거예요. 그때 막 너무 충격이 커서 왜? 저는 박정희 씨 돌아가시고 전두환 돼서는 진짜 민주주의 그런 게 없는 걸로 알았는데 오히려 더한 그걸 보고 제가 사실 쓰러졌습니다. 주위 스님들이 왜 그래? 왜? 근데 스님들이 그 의식이 없어요. 아니 젊은 학생을 죽이다. 제가 굉장히 갈등에 있으면서 해제를 하고 내가 성불한다고 지금 이렇게 폼 잡고 공부만 하는데 얻은 게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참 이걸 내가 좀 벗어나 보고자 생각한 게 성지순례 비슷하게 이름 달고 외국을 나가보자. 그 대신 이미 내가 가면은 누구는 뵈야지. 가지고 5월 20일이나 있지 않아요. 막 최루탄 많이 터지고 그러는데 자관 태국이며 미얀마며 맨날을 거치면서 인도까지 들어가니까 한 2달 정도를 소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달라일라마를 뵙기를 바란다는 그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죄송하게도 달라일라마는 지금 명상 중이라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명상을 평생 합니까? 아니요. 이달 31일 그때 제 7월 한 초순 5, 6일 정도였을 거예요. 7월 한 달만 명상을 하시는데 일체 말씀 안 하시고 뭔 중요한 일이 있으면 7시에 차 한 잔 올리면서 메시지로 적어 드리면 답이 어떻게 하라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메시지를 좀 넣어줄 수 있습니까? 그거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온 그냥 선객입니다. 꼭 당신을 뵙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적어 드렸더니 일단 7시에 안에 넣어 드리죠. 그러나 당신을 만날지 안 만날지 그건 저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10시에 오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10시에 갔더니 10시 전에 갔죠. 그분이 그냥 굉장히 좋아하셔. 홀리니스께서 모든 건 저치고 명상 끝나자마자 8월 2일 당신부터 만나겠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8월 1일 전에 그래도 참 훌륭한 그런 저는 스님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삭발 목욕 옷도 깨끗이 빨아 입고 양말도 신고 여름인데 그래 1시에 오라고 그래요. 12시 반에 갔죠. 1시 정도 되니까 가시자고. 그래 이제 이제 접견실이라고 그러죠. 알현실.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처음 만나고. 그래 이제 들어가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오시는데 양말도 안 신고 그 10루피짜리 그 짭발이라고 그래요. 갯다, 샌달 터덕 오시면서 from Korea. 저는 합장으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손을 내밀어서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죠. 나도 모르게 악수가 됐어요. 악수 되는 찰나 순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분은 성자이시다. 이분은 부처님이다. 그게 와요. 정말 그때 이제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도 된 것 같아서 이때까지 안 한 얘기인데 접촉 찰나에 정수리부터 밑에 회음부까지 다 열려버려요. 내 몸이 그냥 저절로. 이야. 그래 일단 저는 한국에서 온 비구인데 아직도 나이도 적고니까 어르신 선배 스님께 3대를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러시오.
그러면서 앉으셔서 3대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의심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다행히 몇 달 후에 마더 데레사를 만나면서 똑같은 현상이 오는데 힘은 적어요. 그 느낌은 표현이 안 됩니다. 아, 성인이 되면 그런 건 종교에도 관계없고 일이 되는 적이구나를 또 이제 몇 년 있다가 파키스탄에 가서 그 이슬람의 수피 수행자를 만나요. 89년에 4월에. 아, 이게 무슨 공통점이. 그러다가 몇 년 후에 1997년에 티베트에 가서 어느 스님을 만나면서 모든 게 풀려요. 아, 성자이시고 참으로 길을 보여주는 분들. 공통점. 우리 보통 사람의 에너지하고는 다르구나. 근데 지금까지 네 분을, 이제 마더 데레사는 10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그분들이 지금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공통점. 끝까지 청정하게 사시고 자비심이 깊어져요. 그래 이제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도사님의 자비심이 어떤 자비심이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 조그마한 이해타산의 용서를 하고 그런 게 아닌 참으로 대승적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비심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거부터. 1989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다 아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인도 거기도 텔레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상식은 이렇게 전 세계 중계 방송을 해주잖아요. 인도 시간으로 오전이 돼, 딱 맞게.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내랭캉. 저도 텔레비가 없으니까 큰 텔레비 갖다 놓고 티베트 사람들 이제 달라이라마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이제 예식이 시작되죠. 뭐 노래도 하고 뭐도 하고 달라이라마 나와서 상도 받고. 근데 다 진행이 뭐예요? 영어로 되죠. 그래 이제 달라이라마의 한 말씀, 이게 중요한 시간인데 뜻밖의 영어로 오늘 이 상을 받게 된 참 여러 가지 감사하는데 막상 우리가 지금 영어로만 이래 하니까 티벳에 있는 나의 본토 티벳 국민들과 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티벳 난민들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무 모릅니다. 양해를 구하는데 잠깐만 5분 정도만 내가 티벳 말로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티벳 말로 해요. 그때 정말 그 다람살라 거기서 뭐 엉엉 울었죠. 막 사람들 그냥 대성통곡. 저도 뭐 따라서 눈물이 납니다. 하하하하. 근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1959년 이후로 이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티벳 난민과 특히 본토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고 사십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나라를 독립하고 다시 찾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놓치지 않고 법에 맞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통치하에 있는 티벳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행복을 원하지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중국 사람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티벳 사람들은 어떤 빌미를 붙여서라도 티벳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뭐 그 말씀. 사실 어느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는 그런 게 반복입니다. 그래 이제 중국이 티벳을 그냥 어느 날 싹 온 게 아니고
1950년부터 59년까지 야금야금 하면서 길도 내고 침략기를 내고, 그래서 59년도에 달라일라마 어른께서 인도에 망명하시는 그 기간에 다 접수를 해버리죠. 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했지만 한 나라가 망하면 꼭 그 반대 세력이 항상 일어났잖아요. 그 티베트에도 중국군에게 해코지하고 그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그 게릴라, 중국에서 가장 그 용맹스럽고 한 그 단체가 캄파 게릴라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천성과 감숙성 그쪽의 동티벳 그쪽 사람들이 아주 용감해요. 또 등치도 좋아요. 그래서 속담에 캄파 하나에 중국놈 12이에요. 그렇게 등치가 좋고, 역사적으로 티벳이 중국 좀 골치 아프게 했습니다. 당나라 때 가면 쳐 들어가가지고 그 왕 딸도 데려가. 너 인질이죠. 그때는 티벳이 지금 같은 그 구조가 아니었다고 학자들도 그래요. 인구도 많았고. 그래 이제 캄파 게릴라 단체로 해서 이제 게릴라들은 뭐 알지 않아요. 찬스를 보고 우리가 좀 유리할 때 따다당, 그리고 또 약하면 숨어버리죠. 도망가버리고. 그러니 중국 저기도 도대체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때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티벳 내에서 나가서 이렇게 그 공격을 하고 들어오면 티벳 내니까 중국군이 많으니까 이길 건데, 그 게릴라들 영리하니까 못 따라오게 네팔에 숨어 있는 거예요. 네팔. 제일 유명한 그 무스탕. 저런 무스탕 가보셨죠? 네팔에 그쪽 아주 그도 옛날 왕국이었습니다. 티벳과 같이 지내던. 그러니 중국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무스탕, 그 캄파 게릴라를 없앨까 하고 회의를 끝에 네팔에 압력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 게릴라들 다 쫓아내라. 너희 나라 있잖아. 네팔은 지금도 약소국가지만 인도, 중국에 끼어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래 이제 그 네팔에서도 내각 회의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할 때 어떤 분이 그건 티벳 사람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달라이라마께 편지를 쓰자. 그래서 이 사람들 당신 국민이니까 쫓나가라고. 그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달라이라마 계신 곳에 이제 그 서류를 보냈죠. 당신 나라 백성인데 우리도 힘들다. 게릴라 좀 없애둘라. 달라이라마 어른께서도 야 이거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거기에 이제 녹음기에 그 옛날에 돌아가는 거. 녹음기로 이제 그 캄파 게릴라들에게 뭐라고 보내요. 이걸 가지고 그 게릴라 대장 그 군인들에게 갖다 주라고요. 이제 사람이 가요. 그래 이제 그 캄파 게릴라들이 드디어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께서 마지막 말씀 뭐가 나오니까 이거 누구나 생각해도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중공군 무리치고 독립하라는 말씀 가지고 이제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대장이 삼배를 합니다. 이제 존자의 말씀 꼭 잘 싸워 이기라가 아니고 나온 말씀은 기상천외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우리는 일단 부처님 제자들이다. 중국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행복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믿고 또 내 말을 듣는다면 내 이 말 이후에 총을 버리고 고향에 가든지 아니면 인도에 망명을 나오느라 같이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 들고 이제는 싸우러 가려고는 그런 용기와 뭘 주실지 알았는데 총 버리고 항복을 하니 그만 뭐 눈물바다가 됐죠. 그때 캄파 게릴라 대장, 나는 대장으로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우린 달라일라마 어르신 정말 해와 같은 부처님, 달과 같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지금 이 순간 다 총 요리 갖다 놓고 고향으로 갈 사람, 인도로 갈 사람 가라. 그러나 나는 군인으로서 총을 버린다는 것은 항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대표로 내가 스스로 독약을 먹고 죽겠다. 이거 거기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라이라마의 그 자비심이 원초적인 부처님의 큰 자비의 실천.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 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정말 불교의 씨앗을 파종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그래요. 내가 아마 중국과 한국 몇 나라 빼고는 이 세상 다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까지, 이스라엘까지, 유럽 안 가본 나라 없고, 남미, 미국, 일본, 대만도 2번 다녀오셨고, 그러면서 지금 저는 불교의 씨앗을 뿌려놓지만 앞으로 이 불교가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 사후에 적어도 300년이 걸리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느 철학이나 그 사상이 결실을 맺고 오는 데는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해보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31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뭘 안 했냐? 초파일 되면 MBC, SBC, 그 KBS 특파일 특집. 저한테 오는 뭘 하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못 오게 했어요. 왜? 영상화 만드는 그거 보면 우스워요. 이게 이제 민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그런 매스컴에 한 번 나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와서 찍고 싶으면 찍되 나는 도움 안 고 나 안 해. 근데 와서 도움 안 주면 뭐 달라이라마 뵙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거 해본 사람이 없어요. 쇼파일 전후로 해서.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데는 나갔어요. 이제 달라이라마를 말씀할 수 있고 티베트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제 연출이 아니니까 어떤 거 BBC, CNN, NHK 뭐 세계 유수 그분들이 왜 나를 취재하러 와요? 취재가 아니고 달라이라마를 취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들 느낌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밑받침 더 플러스 알파 하기 위해서 아마 사무실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외국인 누가 좀 오래 산 사람 있느냐. 제가 어떻게 좀 오래 산 편이죠. 나중에 이렇게 이제 누가 오래 사는 거 보니까 미국인 한 그 여수님이 저처럼 그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이제 회색 옷 입은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하러 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그 법문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어떻게 거기서 달라이는 무슨 매력으로 뭔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곳에 어디 안 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달라이라마 때문에 제가 있었지만 어떤 면 때문에 그랬냐 해서 첫째 성직자로서 첫째 위선이 없는 분이다. 요즘 보세요. 한국도 우선 뭐 법문 특별한 거 뭐 한다면 일단 언제부터 노란 옷을 입고 나오더만. 비싼 노란 옷을 쭉 해가지고. 영상 매체로 보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종교도 어느 때부터 그 없었던 옷이 많이 생기고 치장을 해요. 그건 뭡니까? 그건 포장지잖아요. 자기를 위선하는 거죠. 속이 없으니까 겉으로 일단 나는 너희와 다르다. 저는 달라이라마는 내가 이때까지 있으면서 도대체 위선이라는 건 없는 분이다. 그냥 말씀하시다 가려움 막 긋고 기침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해요. 아니 지금 법문 중에 뭐 하시는 거야?
첫째 내가 달라이라마에 나는 존경한다. 뭘로? 첫째 유선이 없는 분이다. 다른 종교 그 좀 뭐 타이틀이 있을수록 그 옷부터 다르고 얼마나 유선을 합니까?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 세계가 열리면서 뭐 성추행, 뭐 벨게트. 아이고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개려져 있었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옷이나 못 보고 야 멋지다. 그건 겉 포장지고 내용물을 알기 어렵죠.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알아보죠. 공부를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제가 만난 사람들과 같은 에너지 또 말씀하는 그런 게 다 달라요.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요.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저분 수행이 어느 정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서해 오시는 분도 알지만 바로 자기가 뭐 선사라고 서화전 뭐 달마도도 그리고 오지만 눈이 있는 분은 저건 엉터리라는 거 알아요. 부끄러운 건. 정말 추접한 글이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또 여러분 오래 살아오시면서 저 사람 말 이전에 그게 제 두 번째 달라이라마 존경하는 거. 항상 법문에 가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시는 경전을 가져가요. 부처님의 조그마한 뭐라도 공부를 하셔요. 물어보고. 제가 그런 거 몇 번을 경험하고 늘 뭐 거기서 법문 들을 때 보면 꼭 교재가 있어요. 그 덕에 제가 이제 티베트 원전에서 번역한 게 입보리행론. 달라이라마께서 한국인을 위한 법비를 해주신다 하면서 입보리행론을 3년에 걸쳐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가장 많이 법문해 주시는 게 이제 티베트 말로 람림이라 해서 보리도 차제론. 저는 그것도 당신께서 너 여기 있으면서 이거 번역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억지로 놀고 싶은데 10년을 번역했어요. 그게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으로 람림 전체를 번역했어요. 정말 10년 번역하고 나니까 이제 그냥 경전 보기가 막 뭐라고 할까 실증이 날 정도로 처음에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처음 아닙니까? 티베트 말로 해서 한글로 번역한다는 건 한 1000개가 돼요. 그럼 제일로 고명한 스님께 얘기하고 모르는 대목을 딱딱딱딱 하고 나면 이제 500개. 또 다른 이제 좀 더 저기한 분에 가면 한 200개 하다가 나중에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번역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볼 때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지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일생 책임져야 될 책입니다. 그 책은 또 사륙판 큰 1000쪽에 1000페이지. 제가 이제 두고두고 더 번역을 하고 이제 그건 잘 해서 티베트 불교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그런데 티베트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리도라고 해도 돼요. 보리심의 실천. 예를 들어서 힌두교 그 티베트 불교, 우리 불교보다 더 역사적으로 오래된 수행 단체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그게 지금도 안 끊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제가 한 30년 있다 보니까 거기도 깨달음이 있고 열반이 있고 해탈이 있는데 차이가 교리적으로 그 무아가 없어요. 마지막 아트만 지나라에서 나는 이제 해탈을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성이라는 말을 없어요. 안 써요.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러나 그 힌두교에서도 해탈이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은 정말 초인적인 그런 걸 보여주고 그게 있어요. 지금도. 근데 딱 제 주관으로 없는 게 불교는 적어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아까도 이 얘기 비슷하게 했지만 첫째, 더 청정하고 더 자비심이 커져가요. 그래서 뭘 실천합니까? 육바라밀을 보이지 않게 실천해요. 근데 힌두교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대승불교 수행체제는 육바라밀을
기반으로 보리심을 잡고 방편인 보리심을 잡고 목표가 안욕다라 삼막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그래 남방불교는 사성제를 기존으로 해서 번뇌를 여의는 작업이 수행이에요. 그래야면 거의 맞습니다. 남방에서 그 사티를 챙겨라, 의식을 놓치지,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존자님께서 그 연세도 늘 법문전에 공부를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위치에 달라일라마처럼 겸손한 분을 봤느냐. 이제 달라일라마는 합장이 한 90도예요. 한 번은 법문 중에 이제 제가 통역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달라일라마께서 주로 법문하시면 보리심과 공성의 터득을 많이 하시는데 느닷없이 툭 들으면서 당신은 그러면 공성 터득했어요? 예. 상대방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본인의 지혜의 눈이 있으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답이에요. 나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가 아니고 아주 그냥 간단명료하게 항상 그 질문을 하시면 그런 말씀을 얼마나 명료하게 하시는데 가끔 이제 이게 조깅 비슷하게 제가 짧은 시간에 이제 뭐 봉투를 이렇게 올리면서 아 이분은요 여기 온 적도 없고 그런데 평생 무슨 뭐 암으로 뭘로 이렇게 있는데 꿈에 당신께서 오셔서 이렇게 한번 만져주고 다 나섰다고 고맙다고 이거 올릴 수 있어요. 공양금. 그러니까 나? 여기 나라 비자로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가? 나 안 가? 몰라. 그 사람 어떻게 믿음으로 좀 그렇겠지 해요. 근데 나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 어느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자기 남편이 암으로 말기로 이렇게 힘드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달라일라마께서 티벳 내에서 쓰는 방편으로 뭐 약 같은 걸 만들어요. 거기 이제 큰 스님을 라마라 하는데 라마가 갖춰야 될 열대 조건 중에 하나가 중생들을 위해서 약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첫째 교학도 밝고 자비심도 크고 계행도 청정하고 하는데 거기 약을 만드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 큰 스님들이 약을 이렇게 만듭니다. 수행 중에서 기도도 하고. 근데 달라이라마께서는 꼭 샤카다와라고 해서 초파일에 우리 초파일에 거기는 날짜가 달라요. 그 기도를 다 모여서 이제 온만의 반명을 한 10만 번 이상 그거 해요. 그래서 마지막 존자님 오셔서 이제 축복 가피를 내려주고 그걸 사람들에게 이제 가피환이라고 줘요. 저도 많이 얻고 또 필요에 의해서 그 담당 스님께 나는 한국에 가면 이래 쓸 겁니다. 그럼 주셔요. 근데 그냥 우리말로 그 하나의 그 가피환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티벳 말로는 만일 일부, 중국에서는 여의단 그래요. 그걸 여의단. 그걸 드렸더니 1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 너무 감동해가지고 스님 우리 남편이 암 세포가 아무것도 다 없어졌대요.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러 오라고 하셔. 예, 저기 남편하고 손지하고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사실 제가 먼 날 쓰려고 가끔 본 이상한 편지나 뭐가 온 걸 그대로 있습니다. 존자님께서 오셔서 아픈 부위를 이렇게 해주더니 나섰습니다. 그럼 전 존자님께 보고하죠. 응? 그럼 존자님께서 그러냐고만 하지 뭐 코멘트를 길게 안 해주셔. 근데 가끔 나 여기 나라 못 가잖아. 비자도 안 주는데 어떻게 가? 티벳 사람들에게 달라일라마는 부처님입니다. 물론 지금 현대 교육을 받는 중국의 그 사상 교육으로 종교를 거부하면서 그 달라일라마를 안 믿는 그 티벳 사람도 이제 생겨요. 내가 티벳 옛날에 순례 중에 이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도 그러더라고. 티벳 말로 응알라 겨울엔 부채라 대밤에 그건 보면 난 달라일라마를 못 믿어. 그건 자유로. 또 달라일라마께서 내가 깨달았니? 부처님 그런 말씀은 어디? 늘 뭐라고 해요? 나는 부처님 제자, 부처님 비구 누구일 뿐. 어디 내가
가끔 외국 영상 매체도 와서 당신을 부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부처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상처도 보여줘. 부처가 이렇게 아프겠어? 또 말씀은 물도 마셔. 목이 마려서 물 마시겠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오음 진리교 소식 들어봤죠? 그때 그분들이 아무래도 밀교 계통 수행 집단이라 달라일라마를 뵙고 많은 도네이션을 했어요. NHK에서 그때 와가지고 그걸 물어봐요. 아, 받았습니다. 보세요. 내가 부처가 아니란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내한테도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관 그 어르신은 참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외국이니까 영어로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정도는 좀 하고, 또 존자님 백으로 제가 이렇게 실력도 없으면서 서양 가서 대학교 가서 특강도 많이 오고, 나 곧 또 어디 앙카라 가야 돼. 또 어디? 그 나라가 그 폴란드 외인데 거기 어느 교수님이 간다고 기도해 주려고 해서 스님 거기 와서 특강 한번 해달라고. 가죠. 저는 왜 가요? 물론 존자님 말씀도 하고 불교의 승려의 그런 것도 있지만 놀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지만 학교 강의실에 갔을 때 가장 신난다 할 때가 뭐예요? 금일 휴가. 사실 제 인생 중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유교학을 3학점을 이수했는데, 아마 그 교수님을 이름 대면 아실 거예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으로 맡으신 유승국 교수님. 근데 그분이 나는 학교가 지방에 있어서 비행기 타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3시간을 미리 해요. 그리고 가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금일 휴가. 1시간도 아니고 3시간. 아이고, 다음 주에 6시간을 반일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지난주에 못 왔는가를 말씀하시고, 그분은 유네스코 학술위원으로 70년대로 이미 중국을 다니고 그래요. 금석학의 권위자, 갑골문자를 해독하는 분이에요. 그래, 이제 자기가 중국의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갑골문자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서 장신 일본 학자, 대만 학자, 서양 학자, 또 중국 학자에서 5명이 그걸 해독을 완벽히 하십니다. 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은나라 때 저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한자가 지금까지 정립이 안 된 상형문자죠? 근데 그걸 해독을 하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에서 대낮에 해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이야 그 일식이구만. 알지만 그때 당시는 아는 게 이거 하늘을 알고, 이런 이제 그때도 신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딱 보니까 너무 이거 풀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하려면. 그린위치 천문대 영국에 중국 여고 지점인데 역사적으로 언제 그런 월식이나 일식이 있었나 했더니 그 뒤로 2번. 일식이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데 그 갑골 문자에서 나온 몇 년 전, 며칠 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게 딱 나와요. 천체는 거짓말 안 쳐.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참고로, 다 많이 갑골 문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어디 아시는 분? 너무 쉬운 거예요. 아이고, 모르시네. 제가 인도 31년이면서 한 가지 부끄러운 게 제가 아직까지 증을 못 받았어요. 되게 외국 한 10년 정도 갔다 증 많이 받잖아요. 원증 받았다 하고. 참고로 갑골 문자는 영어로 오라클 본. 오라클이 뭡니까? 신탁. 신탁을 좀 연구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도 있었고 중국, 에집트, 인도, 인디언, 남미까지
히랍도 델피 신전 가면 그게 가들의 생각하는 지구의 중심이라 거기서 하늘의 뜻을 받는 거예요. 중국은 제가 알기로 천단, 왕이 되면 거기서 자기가 선서죠. 하늘에게, 땅에게 내가 이제 왕이다. 우리도 있었어요. 그걸 그러면 그 오라클 그 하는 역사적으로 그게 다 끊어지죠. 왜 끊어져요? 인간은 꾀로 매수당하잖아요. 거짓 신탁을 하도록. 달라이라마께서도 마지막 넘어올 때 그날 밤에 신탁을 요청을 하니까 지금이 그때다 했을 때 도망 나오셨어요. 아무 상해 없이 오시죠. 그전에는 아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신탁이 우리나라에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그 무당은 그때는 순수했어요. 신의 뜻을 전달해줘.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신은 크리에이터 이런 창조주가 아니고 어디나 가면 신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 신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신은 좀 개념이 다르죠. 하늘이잖아요. 그래 인도는 매일 신이에요. 매일 신. 향 올리고 뭐하고. 근데 중국은 뭐 1년에 한 두세 번 명절 때 뭐 왕 태어난 날 소도 잡고 뭐 해서 한번 멋지게 올리죠. 그러면서 당신들 위에 살고 우리는 여기서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 흐를 때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아주 신을 규명하죠. 뭐라고? 당신이 신이다. 그러잖아요.